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세카이어 공원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말로만 듣던 세카이어 나무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 나무 자체보다 이 나무의 수명이 3000년까지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둘러보니까 여기저기 자연스럽게 넘어져 있는 세카이어가 보이기는 했는데, 그 나무들은 거의 수명을 다해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3000년의 세월 대단하구나. 그러나 3000년의 세월을 버티기는 했지만 그 이상은 버티지 못했구나. 또 오래전에 이집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천문학과 수학, 측량술이 발달했고 상형 문자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태양력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기원전 18세기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을 관찰해서 1년 365일 12개월로 정한 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니 이집트 문명의 상징은 피라밋입니다. 이집트의 왕을 신과 동일시하는 태양의 아들 파라오라고 했습니다. 왕이 죽은 뒤에는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그 속에 안치했습니다. 피라미드 근처에는 신성한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스핑크스라고 하는 석상을 세웠습니다. 피라밋의 높이는 약 146m, 밑변의 합이 921m, 그리고 2.5톤 되는 돌이 230만 개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떤 현대적인 기계로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람의 노동력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제가 그 앞에 서서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 사람이 만든 것이 사실인가? 사람의 작품이란 말인가?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집트는 그때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거지들이 달라붙어 $1만 달라고 손 벌리는 거지의 나라입니다. 어디 이집트만 그렇습니까? 그 후로 세계를 주름잡았던 제국들, 제왕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있다면 가물가물한 흔적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를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데 잊고 삽니다. 아니, 어쩌면 애써 잊으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리석은 일입니다. 잊고 싶다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방대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이고, 장구한 역사의 최종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역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끝을 맺습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계획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이사야서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또 본문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지금은 끝을 생각할 때입니다. 역사의 종착지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영혼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말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면 귀를 막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습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번의 농사에 여러 해 쓸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보통으로 성실하고 보통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이 정도의 청년이라면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사윗감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예상 밖입니다. 한마디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취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인데, 그는 성실했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칭찬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된 지금의 우주 공간의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파괴의 종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종교인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을 도로 빼앗아 파괴시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었다 빼앗고 지옥을 만들어서 영원히 심판해버리시는 잔인한 하나님, 비윤리적인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 인자, 자비의 하나님이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우주와 만물을 통째로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여기에서 공의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1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이고, 그런데 돌연 3장에 넘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따먹은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이후로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결국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불행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까짓 선악과 하나 따먹기로서니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를 정령 반드시 죽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까짓 선악과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계명을 어긴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불순종이 죄고,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굳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세상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이것은 세상 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금 사단은 천하만국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상,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풍성한 세상 나라가 설마 망할 리가 있겠는가? 바벨탑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야심차게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물로 심판하신다 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 저들의 계획이 성공했던가요?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성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이렇게 견고한 성이 심판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진짜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보도블록 사이로
개미들이 열심히 드나들면서 집을 짓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집을 지으면 뭐 하는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한 번 밟으면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인데, 개미들은 죽을 고생하면서 집을 지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개미집일 뿐입니다. 저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이 탑만 완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도 같으며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견고한 도시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야 하여 장인이 멸망을 예고했을 때 오히려 저들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풍요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가요? 시편 이사야 40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세상 나라, 정권, 권력,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통에 한 방울의 물이요, 저울 위에 올려진 작은 티끌이요, 먼지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온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갈 것입니다. 땅의 모든 물질은 불에 풀어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들어온 날이로다. 이를 누가복음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날에는 선악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선악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흰 보좌 심판입니다. 심판하실 하나님이 앉은 보좌는 흰 보좌입니다. 티끌도 감출 수 없는 완전하고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것이고 핑계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못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할 완전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를 또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종말은 올 것이다. 이것만으로 끝난다면 운명으로 알고 숙명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 한술도 떠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말씀이 잠옷 두려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예외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떨어지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운명이 뒤바뀌게 된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은 심판을 받을 만하니 심판을 받는 것이고 위로를 받을 만하니 위로를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근거는 살았을 때의 행위, 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과 악을 가르시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겁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의 근거는 살았을 때입니다. 세상의 판결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아니, 진상이 왜곡된 채 영원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사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고 어불성설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권력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판결봉을 두드리는 순간 약자는 억울하게 눈물을 흘렸고 피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재판입니다. 개혁을 한다고요? 그렇다고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개혁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것이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사로움도 편견도 없는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도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빨다, 이 말은 세탁하다의 의미인데 원문의 문법은 한 번 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 세탁하는 진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그의 계명을 행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죄를 빠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김을 받았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먼저 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했는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혼란스러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죽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행위의 죄를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에서 점술, 음행, 살인, 우상 숭배, 거짓말,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겠는데, 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개 좋아하는데 그러면 거시기 그거 먹지 말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개는 문자적 의미로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개는 비열, 부정, 추잡, 음란, 포악한 자들을 비유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훗날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된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어 함이로다. 반면에 믿음을 말하지만 실상 죽은 믿음은 성 밖에 있을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 밖에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태생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고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는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씻김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결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믿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입증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행위로 말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눈이 범죄하면 범죄한 눈을 빼버리는 결연한 각오로, 만일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는 각오로, 결연한 각오로 죄와 싸우십시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둠 속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마음껏 범죄하고 마음껏 타락하고 하나님 없는 과학과 문명을 건설해가며, 그리고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교만하고 마음껏 음란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바벨탑의 교훈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묵인하셨던가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모른 척 하셨던가요?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은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간곡한 부탁의 말씀, 즉 행함이 있는 믿음, 착실한 행동, 행실인 것입니다. 쭉정이면서 알곡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안 통합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야 하고 행위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여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흰 보좌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원하기는 행위대로 보상하시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구나, 충성됐구나 칭찬을 듣는 자들,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로 들어가며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 어디입니까? 천국이지요. 우리 모두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숨겨져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손을 모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가운데
나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어 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믿음이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인지 성 밖에 내쫓김을 받을 것인지 생명나무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서운 불구덩이로 던짐을 받을 것인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내 실력이, 내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그것을 미리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하고 파악할 것입니다.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푸라기 잡는다고 됩니까? 내 믿음,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겨우 지푸라기 믿음은 아닌지. 산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간 내가 흰 보좌 앞에 섰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낱낱이 그 앞에서 점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자, 괜찮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지금입니다. 성령님, 다시 시작하렵니다. 내가 믿음을 점검해 보니 부끄럽습니다.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확신을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산 믿음인 것을 삶으로 입증해 낼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결단, 그 결심, 이 시간 우리에게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우리의 결심을 묶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십자가는 능력이 있으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니 성령님, 이 시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소서. 영혼 깊이 임하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앵무새처럼 주여 주여 했습니다. 머리로 배운 지식으로, 교리로, 상식으로 아멘 뜻없이 생각 없이 아멘을 녹음기처럼 틀어놨습니다.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산 믿음으로, 이 시간 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산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케 하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원하옵나니 강력한 산믿음, 죄를 이기는 산믿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죄의 충동을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산믿음, 주여 우리를 다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 때문에 오늘도 힘겨워하는 자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부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맡겨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고비를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옵소서.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